따라합니다. 향수 세상 향기 성도. 다시 한번 향수 세상 향기 성도. 이제 2025년도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살다 보면 놓치는 구석이 있는데 이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욕구, 바램을 담은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취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취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핵심어가 된 이유가 뭐냐면 금년에 1조 원씩이나 팔린 부품이 있어요. 물건이. 부품이 아니고 물건이. 뭘까요? 향수, 방향제, 탈취제 그 부분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만큼 사람들이 몸에 뿌리는 향수, 옷에 뿌리는 탈취제, 장소에서 풍기는 악취가 아닌 퀴퀴하고 꼬린내가 아닌 향기로움의 냄새를 풍기는 방향제 등등을 사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의 몸에서 아니면 옷에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냄새를 악취가 아닌 향기로움을 풍기자라고 하는 위생의 욕구만이 아닙니다. 이만큼 향수, 향기,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쓰게 된 방향제, 탈취제를 쓰게 된 이후에는 단순한 위생에 대한 관념이 나아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변에는 이런 냄새를 풍기고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는 장소 대상에게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 아, 냄새 좋다, 깔끔하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냄새, 향기란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바울은 시대에 대해서 냄새나 또는 향기로 풍자하는 문학적인, 서술적인 단순한 관점에 교훈을 주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냐면 12, 13, 14절을 읽어보시죠. 12,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쭉 읽으시니까 큰 의미는 발견치 못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벌어진 간격차를 느껴야 돼. 그게 뭐냐? 13절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4절 이기게 하신다는 단어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게 한다는 상황, 이기게 하신다는 상황, 이 사이에는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어떤 바울이 닥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실수 수치를 가감없이 폭로, 자수자백합니다. 12절에 보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어요. 선교 현장에 갔는데 드로아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박해, 어려움, 위험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잖아. 오케이. 오예잖아요. 막 맞고 죽이려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여건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걱정이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평안한 곳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36개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바울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 핍박,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만 배째라예요. 죽이려면 죽이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살든 죽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용맹무쌍한 투사이기도 하고 도전자이기도 하고 개척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핍박, 박해가 없는데 막 거친 언사도 없고 불안한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떠나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단 하나 뭐요?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이율배반적입니까? 용감한 사람이 쫄장부가 된 거예요. 당당했던 사람이 패배자가 된 거예요. 남들 앞에는 씩씩하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돌진했던 사람이 새가슴이 된 거예요. 단지 디도와 함께 해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때? 불안, 긴장, 떨림, 초조, 괴로움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용감해. 그런데 여러분 속은 내면은 어때요? 울고 외롭고 지치고 약한 이중의 모습을 우리가 숨겨올 뿐이지 속 안에는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고 굉장히 조심조심한데 남들이 볼 때는 용감하대, 대단하대, 씩씩하대.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는 졸장부가 되었고 패배자가 되었고 그는 자괴감과 실패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 장면을 고스란히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이랬던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건 뭘까요? 냄새라는 단어 속에 행간 속에 우리는 당시에 노마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노마는 세계를 제패하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 장수들의 개선 환영식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 밴드의 소리, 꽃가루를 뿌리고 대중들이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하고 무희들이 춤을 추고 황제가 나와서 도열하면서 입성하는 행진으로 개선하는 장군들,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대축제를 벌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때요? 잘 이기고 잘 달성하고 잘 이루셨어요? 이제는 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그것도 한계를 느끼는 지점에 와 있지 않아요? 내 땀과 눈물과 모든 걸 갈아 집어넣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만 그 자식들이 내게 불행, 고통, 아픔에 부메랑으로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름대로 앞뒤 옆에 딴짓 딴 생각 안 하고 달려왔는데 그만 내 삶은 초라하고 실패된 패배자로 2025년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낙오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끝났습니까? 누구한테 부담 안 주려고 창피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안 그런 척 꾸미고 안 그런 척 닦고 있지만 내 속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봤던지 아니면 그때 그가 이걸 상상했던지 로마의 개선 장군이 군인들이 돌아오는 개선식을 보면서 이기게 하는 이기고 돌아오는 이 장면을 느끼면서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도망자가 되고 볼품없고 숨는 새가슴에 패배자인 자기 자신이 일어서게 된 것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 거예요?
승리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 거요. 그래서 그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도망쳐버린 자기의 이 과오나 실수를 이렇게 가감없이 다시 선언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 시선과 방향과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건 바로 뭐요?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도망친 바울을, 숨어버린 바울을, 헐떡거리면서 주의 눈치를 보고 불안에 떠는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건, 다시 도전하게 하신 건, 다시 기대하게 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감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만 기진맥진할 수도 있습니다. 패잔병처럼 고개 숙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진영아, 너는 패배하지 않았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다. 내가 승리자니 너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고백의 선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 16절을 이제는 읽어보시지요. 15, 1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향기란 말이 나오고 냄새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건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로마의 전쟁에서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벌어지는 개선 환영식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꽃가루를 뿌리죠. 무희가 춤을 추고 악단이 연주하고 환호가 있고 축복이 있고 요즘 같으면 막 불꽃놀이도 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향을 피워요. 매캐한 향냄새가 연기가 온통 차오갑니다. 눈이 아파요. 냄새가 때론 진하다 보니 역겹기도 하고 숨이 막히고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긴 군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냄새, 이 이젠 숨막힘, 이 모든 건 뭐요? 승리의 냄새죠. 그러면 뒤에 끌려오는 이 패잔병들, 포위된 이제는 이 패배자들의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앞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노예로 끌려갈지 팔릴지 죽임을 당할지 전혀 모르는 냄새잖아요. 끌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지옥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좋은 냄새지만 어떤 이에게는 역한 냄새이기도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냄새를 맡으셨고 어떤 냄새를 풍기셨습니까? 여기는 냄새란 단어와 향기란 단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로 표현치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맡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심의 냄새, 남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이젠 부정과 불평의 냄새, 돈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 끝없이 법정으로 또한 극적으로 싸워가는 탐욕의 냄새, 억울함을 못 참는 폭발하는 분노의 냄새,
각종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피우는 향이에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은 향이 아니라 그야말로 향기롭고 감동적이고 평안하고 위안이 되고 좋은 향을 말합니다. 2025년 동안 여러분 곳곳에서 어떤 냄새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눈이 막 아플 정도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있으면 역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람한테는 좋은 냄새 난다고. 아니, 몸에서 나오는 향취만이 아니라 인격의 향기, 언어의 향기, 품행의 향기가 다르다는 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네. 이 사람과 거래해 보니까 여느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과 계약을 해보니까 여느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보니까 여느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의 물건을 사보니까 여느 사람하고 달라요. 뭐 때문이요? 예수의 향기. 구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초적으로 표현합니다. 똥냄새, 오줌냄새, 오물냄새 가득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세상에 향기로우신 주님이셔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린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혼잡이란 단어와 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혼잡은 부정적이죠.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긍정적이죠. 여기 혼잡이란 단어는 카펠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단어의 뜻은 따라합니다. 소매상인, 소매상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에는요, 음주 문화가 흔해요. 제의나 일상이 술하고 연관돼서 심지어 바카스신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주 문화가 다분한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술을 찾다 보니 이익을 생각하는 이 음료 장사들, 술 장사들이 생각하는 꼼수가 있어요. 어떤 꼼수, 이익을 차지하려고 술에다가 물을 타요, 물 타. 그게 혼잡이요. 속박기하고 속이고 부정하고 비리하고 이게 세상의 풍조지만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안 속인다, 물 안 탄다, 안 섞는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할렐루야.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길어요. 엘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태양, 이제는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장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를 팔라치면 과거나 지금이나 어때요? 기술들이, 속이는 기술들이 대단히 뛰어나다 보니까 금이 가면은요, 촌농을 녹여가지고 금간 이 도자기 사이에 촌농이 스며들어서 정밀하게 표시 안 나게 그럴싸하게 문제 생긴 자기를 꾸며서 위장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이 도자기를 살 때 들고 어디로 나가서 비춰봐? 햇빛 아래 비춰보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순전함이라는 얘기는 햇빛에 비춰봐도 갈라진 걸 메꾼 땜방한 속인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린 세상에 다양한 속임과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물을 섞고 갈라진 걸 메꾸고 떼워서 속이는 눈속임의 성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신실하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양파를 파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채소를 파셔요. 그런데 이분의 철칙이 있습니다. 비록 노점상으로 단속반이 뜨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철칙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고 해서 팔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물건은 비록 채소라 할지라도 속에다가 썩은 것, 잘못된 것, 또한 부실한 것 집어넣어서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질 않아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팔거든요. 사가지고 가서 보면 내용물이 부실한데 이 권사님 할머니한테 사면 채소가 얼마 안 되더라도 정확하고 틀림없고 최고로 좋은 거예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권사님한테만 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변 채소 장사하는 분도 싫어라 하고 툴툴거리고 그래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참 희한하고 특별하다 싶어서 이 권사님한테 채소 장사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제 권사님은 이제 모르니까 할머니는 채소 하나라도 참 솔직하게 진실하게 파시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 가라사대 저는 채소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요. 제가 교회 나간다는 걸 알 사람은 알고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속여서 팔고 거짓으로 팔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의 인격이 물타기가 되고 갈라진 짐을 꽤 메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생활 공무원이 되셨던 일상회사의 사무직이 됐든 아니면 노점상으로 때로는 이제는 일용직으로 때로는 사업가로 다양한 직임에 놓으셨어요.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실랍니까? 세상에는 향수, 향치, 무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는 예수 향기의 성탄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물타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대 포장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곳에서 희생의 향기를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기피해도 그 자리를 찾으세요. 남들은 계산해도 주님 눈앞에 보시기에 좋은 중심으로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성도가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누구예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